13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찍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며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리과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위기와 시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거나 헛된 것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왕위를 이제 사울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범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왕과 백성들이 동시에 지켜야 할 일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죠. 이제 아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벅찬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시작한 왕정시대. 그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출발이죠. 불안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잘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울이 처음 볼 때는 아주 겸손한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강력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불안하죠. 자, 문제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충실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건 아니죠.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왕이 된 후 2년이 지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더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일을 빌미로 블레셋이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대적이죠. 그렇게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기도 하고 또 승리할 때도 있었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블레셋은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와요. 기회만 있으면.
이게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봐야죠. 이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해오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 나와 있죠. 미워하였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태, 특히 영적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강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자기 자신들이 약하고 강하다는 사실을 몰라. 이게 참 비극이에요. 블레셋 대적은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게 비극이에요. 자, 공격해 왔어요. 뭐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전쟁을 치를 때는 그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패배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지금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우나 브루에바. 우나 브루에바죠. 언제나 이런 전쟁과 위기는 브루에바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 싸움을 대처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워낙 브루에바죠. 자,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따르고 있네요. 자신들이 세운 왕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블레셋의 전력을 보니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게 문제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뭐 자신들은 이 군사력을 가지고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레가 막 쏟아지고 그 건기에 비를 쏟아냈다. 그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시한 거에 2년 동안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볼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 블레셋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사울이 이전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치고서 정확해요. 아주 문제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은 몰라. 이게 영적인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들어와요. 공격형.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디베레사스 프로에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시험으로.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구나. 혹시 내가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가 연약한가?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쉬운데 말이죠. 이걸 모르네. 6절로 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러 땅으로 도망쳐버렸더라. 자, 여기 보세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블레셋 사람들 공격해온 거 군사라고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뭐 몇천 명밖에 안 돼. 사울을 따르는 사람 뭐 3천, 10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고 있었으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위급함과 절박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보세요. 위급하고 절박하다. 뭐 현실이 그렇죠. 엄청난 대군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요. 그럼 위급하고 절박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바위통, 웅덩이 거기 숨는다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리고 도망쳐서 요단까지 도망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어리석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도망친다고요. 살아보겠다고요. 참 어리석네요. 위급함과 절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이걸 왜 못하지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블레셋 군대의 강력함에 비해서 너무도 빈약한 자신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질적. 자,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너무 힘이 세고 뭐 성은 높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뭐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결과는 못 들어간다니.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돌아가자. 결론은 돌아가자죠.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하죠. 이런 과거에 이런 교훈들을 좀 얻어야 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야 이거 참 고질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질적인 문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자. 도망치면 살 길이 나오나? 두려워죠. 두려워 떨고 있었다. 백성은 떨더라. 숨고 도망치고 떨고 있어요. 자, 뭐 그 이후에 이제 8절 이후에 우리가 묵상되겠지만 이랬을 때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은 더 떨고 있었을걸? 더 떨고 있었을걸? 군사들은 다 흩어 도망치죠. 대적은 막강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죠. 자, 과거에 암몬과 싸울 때는 그 승리로 이제 이끌게 되었는데 그때 중요한 그 싸움 승리의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움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요. 사울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뭐 구원자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년 전에 사울과 2년 후에 사울이 뭐 크게 이렇게 뭐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 2년 동안 사무엘이 이제 치리하는 일은 사울에게 맡겼죠.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역할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고요.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책임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고백했는데 아마 이제 묵상하건대 이 사무엘이요 2년 동안 선지자인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이 뭐 그렇게 보여요. 항상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뭐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약해지고 부패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정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되는 바예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왔다. 시련이 찾아왔다. 우나 브레바. 이거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런 브레바가 닿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 길을 찾아 도망치자?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걸 회복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나 브레바 잊지 말고. 우리가 어렵나요?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죠. 대적 경우는 마귀들은 아는데 자기 자신들은 몰라.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지. 참 안타깝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왜 이걸 모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겸손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벅찬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네요.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전쟁, 블레셋의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네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그들이 정말 위급했다 그랬고요. 절박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킴으로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찍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